우리 인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고유함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그 모습대로 너무나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어떤 취향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인생을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자기가 정말 원하고 자기에 맞는 것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일단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너 원하는 게 뭐야? 너 정말 뭘 하고 싶어? 꿈이 뭐야?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더 안 되겠죠.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우리가 누릴 것은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행복의 객관적인 조건들은 많아지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삶이 뭔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기가 쉽지 않고 이뤄가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삶이 뭐 좀 이렇게 되어가다가 그냥 뭐 무너지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위니캇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죠. 거짓자기와 참자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나의 진정한 자기로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행복한데 어려서 부모 밑에서 성장할 때부터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도록 그렇게 지원을 받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길들여진 그러니까 자기의 꿈, 자기의 정말 이제 기쁨 이런 것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순응하면서 이제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자기 자신을 찾아서 참 자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결국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살아나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분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각 사람들이 살아야 할 진정한 자기로서의 행복 이거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지금도 그러하고 과거도 그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다 죄에 눌려 있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이러저러한 어떤 사회 제도, 율법들,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것이 그들을 꽉 눌러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새로운 빛을 그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복음이 예수님 안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얽매였었던 뭔가 다른 것을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속박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참 자유롭고, 그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진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 그리고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 자유를 유지하고 또 얽매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길들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속박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이제 자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낀 사람들,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자유를, 그것을 힘있게 붙들고 정말 수많은 이런 억압의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질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을 듣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의 중심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이 사랑받는 자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에 응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너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라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율법의 중심, 복음의 중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자유함으로 누리게 살려면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 또 그 율법이 사람들에게 이게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갖게 되면서 그거를 이게 잘못 사용하게 돼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오랫동안 거짓된 이 세상의 잘못된 틀 속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으로 그것을 다시 또 바꾸게 돼요. 그게 말하자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핵심적인 정신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 본래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중요한 내용은 율법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말하자면 그 형식적인 그것만 붙들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 행하게 되면서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마치 실질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 같아도 율법의 본래적인 정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이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뭔가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동안에 막혔던 관계에 열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게 이렇게 되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동안 사람들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서로 갈등하며 살아가던 그런 관계가 바뀌어져서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지고 사람들과 어떤 깊은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법 조항이 아니고 이것을 지켜야 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든 그러한 무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이 좀 더 풍성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살려주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우리를 얽매이는 이런 규범, 규율, 법조항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야단을 맞고 욕을 먹는 이제 그런 것이 되어버려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율법을 듣고 율법에 따라서 산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사람들과 관계를 더 열어가는 건데,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게 아니라 그 율법 그 자체를 지켜서 내가 그 안에서 마치 대단한 것이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나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인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본래적인 목적, 말하자면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사람들을 살리는 개념이 사라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는 쪽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행복하려면 자기 자신이어야 되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거짓짝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것을 이제 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통 이 세상은 그런 율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기보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희가 이런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 이런 율법이 우리 안에 삶에 들어오면 그 자유가 이렇게 더 확산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자유롭게 되고 사람들을 더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수록 더 부자유하게 되고 속박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바로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생, 자기 자신으로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져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저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의 이 복음의 본래적인 정신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정신이 이게 깨뜨려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실은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신 여러 삶의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와의 싸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의 싸움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너희가 모든 일을 멈추고 온 가족이 소나 말, 짐승까지도 또 가정에 있는 노예들까지도 다 쉬도록 해라. 그래서 그날은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 들어있는 계명.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속해서 이제 지키려고 해온 것이고,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도 사실 안식일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안식일을 이렇게 일하지 말고 이렇게 쉬어라고 하는 말씀 외에 유대교회 안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않도록 하는 그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 케이스들을 계속 열거하면서 안식일에는 이 정도 거리는 안 되고, 이런 불을 피워서는 안 되고, 뭐 타작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러한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그런 이제 규례들을 정하고 그것을 숙지해서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죠. 말하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세밀한 규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서 거기서 미리삭을 잘라서 그것을 비벼서 이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한 그 규정에 의하면 그런 일들을 행하면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듯 얘기를 했어요. 어째요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당시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당연한 이제 비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앞에 다윗의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사실은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중요한 그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비난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논박하신 그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시고 반응하셨는지.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나요?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이래서 이제 먹는 일종의 타작 행위를 해서는 안 돼. 이것도 일종의 안식일을 범하는 일에 속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안식일을 그들이 거룩하게 지키려고 한다는 그 면에 있어서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 그들은 그냥 안식일은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 안식일은 일하는 것은 아니야. 안식일에는 이런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의미를 보기보다는 그 행위 자체를 보고 그것을 범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것을 크게 문제 삼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인간을 보다 온전하게 살게 하시려고, 인간을 부자유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너무나 계속 사실 자기 욕심대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몸이 그걸 감당 못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뭐죠? 오늘날도 너무 돈 벌기 위해서 뭐 이러저러한 어떤 현실적인 일을 위해서 쉼 없이 일하게 되면 우리의 이 건강에 있어서 문제가, 과로가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일하고 적절하게 쉬는 것, 이게 삶의 리듬이 필요하죠. 말하자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생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그 자꾸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경계를 통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일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긍휼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렇게 고통당하고 너무 수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서 건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안식일의 본래적인 마음.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기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배고파서 뭐 당시 상황에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사실 배고파서 먹는 것은 지극히 건강한 육체적인 요구이고 그것은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용납하고 허용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틀로서 규정하고 그것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본래죠.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그 동기, 왜 지키는가 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사실 율법주의와 다른 진정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동일한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목적, 그 동기를, 그 정신을 따라서 지키게 되면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죠.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쉼을 누리고 또 그래서 나도 그렇게 쉼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쉼을 누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사람들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너무나 수고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그 수고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라고.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강박적인 생각.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 주일 성수, 말하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약 사 먹는 거, 이것도 지금은 너무 자유롭게 됐죠. 음식 사 먹는 거 절대 안 되고, 뭐 약 사 먹는 것까지도.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가지고 싸운 적도 있고 그래. 근데 약 사면 안 된다고. 응? 그러니까 뭐 당시에 이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버스도 타서도 안 되고, 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유대인들처럼까지는 아니에요. 오늘날도 유대인들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을 반드시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당시만 해도 정말 이제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좀 더 하나님께 더 나가고자 하는 그 정신이 그 안에 분명히 담겨 있긴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그 사랑의 정신까지 느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안식일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는 않은 하여튼 도덕적인 규범같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을 속이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하나의 규범으로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른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아요, 저것도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율법이 이제 사랑은 빠지고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야단맞고 욕을 먹고 비난받고 나중엔 벌받고 하는 어떤 무거운 금기가 되어버리고, 그것을 깨뜨리게 되면 우리 인생 전체에 근본적인 위협이 찾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 그 자유와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무거운 금령.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본래적인 목적,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 안식일에 할 일은 뭐냐?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본래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이,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억지로 해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런 억지로 사는 인생 살아갈 필요가 없어. 너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무겁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 이제는 내가 너를 자유케 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너 자신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 안식일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이해가 얼마나 혁명적이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겠어요. 그런데 바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율법의 멍에 아래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무거운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율법의 본래적인 정신, 자유케 하는 정신. 율법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어서,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종살이하게 되면 이건 다시 노예로 떨어지는 거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나와가지고 율법의 종살이라는 것으로 떨어지면 안 돼. 율법은 분명히 어려운 계명을 지키는 것 같아도 그 율법의 본래적인 정신 안에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율법과 다른 종교들의 율법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 그 다음에 그 복음에 근거한 율법, 산상수훈의
법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어떤 정신이 주어지냐면 사람 사랑하는 정신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이렇게 많은 것으로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억압하고 누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이제 사랑으로 자유케 하는, 멍이 아래에 눌린 사람들, 율법주의의 멍이 아래에 눌린 사람들을 더 자유케 하고 바꾸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려던 일을 온전하게 하고 있는지 질문하게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복음의 이 정신, 인간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 진정한 의미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공감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에 여러 심리학이나 이런 상담학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가장 이렇게 절실하게 마음에 왔던 것이 바로 이 공감에 대한 공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 많이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눌림 가운데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눌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 거기서부터 나와서 진정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어떤가?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바로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이거 지켜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말아야 돼. 주로 율법이지. 율법 그 자체 안에 사랑의 정신이 이렇게 전적으로 담고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그 인생은 사랑으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이제는 난 자유야, 나는 행복해, 이런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정말 고통 가운데서 나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아파요,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서 그들에게 인생은 사랑이에요, 이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 주는 일이 얼마나 있는가요? 저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널 사랑해, 너는 사랑받는 자야, 그리고 내 사랑 안에서 이제는 정말 네 자신의 인생을, 네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인생을 살아, 그리고 너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삶의
새로운 방식과 그 삶의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사람들이 그 사랑을 전해줘.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해.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정의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 가정이 무엇일까요? 가정이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고 내가 전부야. 이 모두 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어떻게든지 그야말로 움켜쥐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나 이러고 살아가서 이기심으로 꽉 차 있잖아.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각박해요. 너무 경쟁이고 이기자, 그야말로 승자 독식. 예? 예. 그 경쟁이 모든 것의 가치가 되고 내가 짓밟지 않으면, 내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 근데 그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 가정이 뭔가 힘을 주어서 건강한 정신으로 하면 그 경쟁도 건강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잘못된 경쟁의 정신이 가정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부부간을 서로 갈라놓고, 부모 자녀 간을 갈라놓고 서로 부부간의 공감적인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를 하면 이 남편에 대해서 도무지 공감이 안 되고, 아내가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도무지 경청이 안 되고,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서로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너무 세대 간에 너무 닫혀 있고,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공감할 줄 모르니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시대가 너무 갑자기 바뀌니까 이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그 공감의 정신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은 가정이야말로 공감하는 곳이잖아요. 다른 데서는 공감이 잘 안 돼도 엄마가 아이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공감이 깨어져 버리니까 이 공감의 문화라는 것이 도무지 이제 이 사회에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들이 어떠해야 할까? 사실은 그 공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전폭적으로 받으셨잖아요. 공감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좀 더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왜 게임에 빠지고, 왜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고, 왜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왜 아이들이 우울해하고 그럴까요?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엄마 아빠로부터 충분한 공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뭐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밖에 없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게 뭘까요? 공부 많이 시키는 거? 공부하라고 야단치고, 논다고 야단치고, 서로 싸운다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바꿔서 세워주는 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바뀌어지나요? 그들의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되고 이 사회에서 뛰어나게 그렇게 세워질까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해줄 것은 공감해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이 아파할 때, 얼마나 아파, 왜 아파, 그들이 슬퍼할 때, 그들이 화가 날 때, 그들이 우울해할 때, 그들이 뭔가 안 된다고 침울해할 때, 그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야, 내가 나로서 살아도 되는구나.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그 위니캇의 그 촉진적 환경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제가 칼 로저스라는 그 상담학자의 거기서도 이제 촉진자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아이의 건강과 행복과 성숙을 촉진해주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게 가정이고 그게 부모의 공감 어린 이해와 반응인 거예요. 그런 촉진적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부모가 그런 율법주의적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그런 율법주의적인 정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란 아이는 주눅들고 자기 자신으로 나타나게 되려면 굉장히 그 긴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에 가서도 늘 주눅드는 거지. 저쪽에서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가정에서 그게 딱 훈련되어 있으니까 사회에 가서도 비난받지 않을까. 비난받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의 것을 표현하고 거기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뭔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불행하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 정신, 사랑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사랑의 방식, 온전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더 인간답게 돼야 되죠. 전에는 너무 비인간적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으로 전인적으로, 지정이 전인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전인적인 삶의 힘이 전달이 되어서 그들도 이제 그런 변화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율법주의적인, 사실 연기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이래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뭐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너무 강한 율법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데, 이 안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율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한 율법, 사람을 위한 복음,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진정한 의미에서 휴머니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